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태어난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이 살기 좋고 행복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과 혼돈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연이냐? 누군가의 의지냐? 답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맡겨진 목숨인데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잘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짓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와 예정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녀이므로 가능성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고 변명과 합리화하며 행동하지 않으니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산제사란 죽기 살기로 살던 사람이 살기를 포기하고 주 안에서 죽을 때 내일의 영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증인의 삶을 위해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의 100조 개가 넘는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꿈의 성취를 위해 꿈의 성취를 위해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 몸 때문에 미련을 갖지 않고 기쁨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떤 미래, 어떤 꿈을 위해서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너무너무나 좋기 때문에 온몸의 세포 하나까지도 정성을 들여 태워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섰으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는 눈을 통해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과 제 눈이 서로 이어져야 진리가 온전히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너여서 아름답구나.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영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상대를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생각대로 변하지 않거나 따라오지 않으면 속으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도 세리마태도 베드로도 과부도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했다면 예수님만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변화는 그 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는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평균 맥주 소비량이 35,000cc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만 개가 넘는 교회를 비롯한 기타 종교단체에서 변화를 가르치고 거듭남을 얘기하지만 국민들 속마음은 너무나 애타고 외롭고 공허해 맥주의 소비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혼율 1위,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 1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란 말입니까? 행복지수는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도행전을 한마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먹고 일하며 꿈을 꾸며 사랑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성취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신 꿈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소명의 문제요, 사명의 문제이며 내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흘려야 할 피와 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The Book Act입니다. 말이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후 낙담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다시 희망에 벅찼을까요? 기쁨과 흥분도 잠시 그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주장하던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에게서 도망쳐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의 마음은 매우 공허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공허하여 그들은 모여 함께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매우 허기가 져서 배고픔을 호소하자 여기저기 각자가 숨겨두었던 먹을거리들을 가져와 함께 먹으며 지내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큰 일인 무엇입니까? 2장 32절과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둘째는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4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였습니다. 더군다나 17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부활했음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방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방해하고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세상의 주의나 주식, 권력, 물질 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먹고 일하던, 즉 세상서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연약한 무리들을 통해 증거되었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신앙심이 매우 많은 것처럼 행동하고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큰 일을 방해하거나 소극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더 늦기 전에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아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마치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임해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뿐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동사로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편해 보여요? 왜 그렇게 얼굴이 예뻐 보여요? 정말로 건강해 보여요?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보다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작은 예수님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늘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 것 같아요. 당신 보러 내가 교회에 나와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풍성해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생활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에 동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마다 힘차게 불러보십시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부르나요?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찬양할 때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주 부르는 자는 바로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희생이나 상처가 아닌 내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고로 후회나 미련, 상처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환경에게 지지 말고 한 땀 한 땀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먹고 일하면서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 민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 은과 금을 구걸하고 살았지만 그를 진정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는 자신들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 병이 생기고 불구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서 아마도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은 평생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미문의 거지의 삶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력을 해도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성전의 성전의 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걸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안진뱅이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조차도 우리는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구걸하다는 원문은 엘로타 엘레모 시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지가 구걸하다는 그 구걸이 아니라 자비와 공의를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구걸하다는 말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성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간청한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강구하고 구하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왜 그 같은 단어를 구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안진뱅이라는 선입견이 그렇게 작용하여 그 단어를 에로타 엘레모 신의 자비와 공의를 간청하는 단어를 구걸이라는 단어로 선입견으로 인해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금이라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진정 자신이 가장 소원한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을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그의 속에 감춰져 있던 진정한 그의 소원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를 향해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에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입으로 선포한 믿음의 고백을 몸으로 실천하여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거기서 멈춰버린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한 대로 몸에 따라가고 있는가, 몸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몸을 굳게 세움으로 몸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참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몸이 따라갈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고백한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름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이름이요, 행복해 하는 이름이요, 소망을 주는 이름이요, 꿈을 성취케 하는 이름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름이요, 우주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고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결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 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초가의 양을 치던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던 물맷돌이 있었고, 마리아에게는 옥합에 드는 향수 한 병이 있었고, 세리장이 마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과 끈기가 있었고, 요한에게는 밤모섬의 고난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평생 자신을 괴롭힌 가시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급한 성격과 우직함이 있었고, 노아에게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고 가뭄에 배를 지는 순종과 바보스러움이 있었고, 삼손에게는 당나귀 턱뼈가 있었으며 라합에게는 붉은 밧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내기 부끄럽고 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 되게 하시어 기적과 소망과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기질과 끈기와 같은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나 경험과 같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돈 하는데 돈은 없을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시간과 재능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여기에 모인 것이고 만나 예배를 드리며 이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와 가족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예수의 이름과 결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소중히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복중의 복입니다. 아멘.